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데 갑자기 편을 딱 드는데요. 저도 모르게 세상은 돌고 돕니다 하고 척추를 딱 섰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박사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천부경의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결국은 이 사양 순례가 모두 돌고 도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천부경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글자는 제가 읽어본 적은 있지만 그 깊고 깊은 뜻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배우고 싶어서 몇 번 기회를 했는데도 또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덕분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 민족자만 나오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 뛰고요. 등심을 이렇게 푹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이런 데 도움이 좀 되라고 이렇게 의원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작지만 힘이 되어서 저 자신에게도 좀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정진하셔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을 좀 빛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왕 오신 거 끝까지 남으셔서 콘서트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민족단체의 행사가 있을 때 꼭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비전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셔서 시정 활동 부분의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행정, 사무, 감사와 각종 조례, 발의 등 5분 발언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시정 활동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김유희 박사님을 모시고 천부경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좀 내려주시죠. 우리 발표해 주시는 김유희 박사님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강의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교총직단체 한국지식경영교육협회 회장님, 그리고 한국지식경영평생교육원 원장, 한국산업교육학회 부회장, 글로벌경영학회 부회장, 한국전산회계학회 부회장, 저서로는 천부경과 한단사상, 한단문학과 한단문법 등 43권에 이르는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을 지난 1996년도부터 지금까지 22년간을 공부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특히 교동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학교 교지에 1996년도에 천부경의 소개라는 글을 게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불철주야 우리 그 민족의 고유경전인 천부경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크린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김정희 아버님과 또 재정적으로 진짜 준비를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이 준비를 해주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참나도원 이상규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백산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백산 선생님께서는 한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주역과 명리학을 공부하셔서 그 분야에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천부경을 공부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뭐라고 96년에 처음 봤어요. 세상에 천부경이라는 게 있는지. 고등학교 교사가 천부경을 22년 전에 처음 봤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에 이런 걸 알리지도 않고 어른들만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제가 40대인 제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안 가르쳐줬냐고. 그러고 보니까는 별것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쉬운 걸 놔두고 뭐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10년이 20년이 되고 20년이 2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공부하겠습니다. 모르는 것 끝까지 하겠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화국에 가서 천부경을 들고 가서 혼자 외롭게 공부하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돌아와서 작년에 돌아와서 소위 말대로 이제 방 안에서 강의실에서 있다가 천부경을 들고 이렇게 필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22년간 공부하는 것을 이 조그만 책자에다가 담았습니다. 오늘 보시고 나중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세 분의 조상님을 모셨습니다. 처음 보시죠? 잘생긴 잘생겼는데 조금 초라하죠. 세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 성조님이 삼성조신데요. 이 성조님이 상이 이렇게 초라한 것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을 일본에도 이런 상이 없습니다. 전부 비단으로 있고 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9,000년을 지내왔는지는 너무 슬퍼서 오늘 이 세 분의 삼성조님이십니다. 한 분은 한인이십니다. 이 한인 중에서 안파견 한인이시고요. 두 번째 계신 분이 한웅 천황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거바란 한웅이십니다. 커바랑이라고 있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당군 성제십니다. 왕동 당군 성제. 좀 그릴 때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비단이라도 좀 비단 몇 푼 안 될 텐데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홍익인간이 창조하는 세상 천부경, 이 천부경은 바로 민족 전통의 사상과 이념이라는 중심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떠한 종교적이나 이건 배제하겠습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글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3부에 천부경의 기적이라는 사례 발표를 하신 우리 이상규 원장님께서 이 천부경을 직접 나타나는 현상, 소위 말하는 이 기적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입니다. 수입 종교를 믿는 분들 기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토착 신앙을 믿는 이것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가 3년 전에 물에 가라앉았습니다. 5월 1일 날, 3월 16일 날 가라앉습니다. 4월 16일 날 가라앉고 제가 백두산을 5월 1일 날 올라갔습니다. 고거 한 마리, 사과 하나, 배 하나, 소주 한 병 배낭에 싣고 백두산에 가서 죄를 지냈습니다. 아주 초라하죠. 그로부터 지난달 3월 19일 날 강화도 만이산을 또 올라갔습니다. 북어 한 마리, 사과 하나, 배 하나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떡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냈더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속에 있던 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문을 읽고 또 같이 갔던 분과 신지리사 천부경을 독송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가 느껴지는 것을 체휼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천부경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이란 뭐냐? 글자대로 번역하니까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말씀이다. 줄여서 천경이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최고의 경전이다. 최단의 경전이다. 최고의 경전의 꽃자가 옛꽃자가 높은 꽃자입니다. 얼마나 세계에서 성경이 오래됐죠. 4,000년 좀 넘죠. 자, 우리 경전이 얼마냐? 9,000년이 넘습니다. 이게 궁전되어다가 나타난 거거든요. 설명.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여러분 81자보다 더 짧은 경전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학자들 연구한 논문을 다 받아왔습니다. 불경이 84,000년, 도덕경이 9,000년. 그 정도면
천부경은 81장, 81장. 가장 최고라는 것은 높을 곳자 썼습니다. 어느 경전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 천지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경전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경전을, 어느 경전을 보면 인간을 막 지옥으로 가는 막 무시무시한 경전이 있습니다. 하늘을 막 지배하는. 그런데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찾아보죠. 자,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은 조화경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하는 중심으로 하는 조화경을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땅을 지칭하는 교화경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3.2신고를 발표해 주실 박길서 박사님께서 이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참전계는요 굉장히 길어요. 어느 정도 기냐면 366사인데 한 사가 8강령 또는 8조목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8조목이라고 해도 8강령이라는 이 8강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366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게 더 많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대 민족 경전에서 81자, 이 3.2신고 366자, 참전계 경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처음에 참전계라고 했기 때문에 시화경이라고 부르는 참전계라고 명칭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 참전계는 366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천부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지금 한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구전되어 있었어요. 한인 시대부터 한인 천재로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이 녹도문으로 기록한 데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녹도문으로 기록되는지 신지정보비를 보고 번역하시는 분이 바로 신라 시대 최치원 선사입니다. 이분은 불교에도 하고 당나라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말로는 무슨 할까요? 사또라고 부를까요? 혈령이라고 부를까요? 어느 거기에 관리를 하다가 신라에 돌아왔습니다. 신라에 돌아왔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자면 도서관장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거 좀 연구하셨습니다. 별로 그 신라가 구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 치고 잘하는 인조가 있어요. 이분께서 나중에 불교, 도교까지 공부하셔서 나중에 승천하신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네, 이분은 어디서 묘도 없습니다. 그냥 관탕을 벗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고은 최치원 선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구전을 했었으면 전해 내려올까요? 어떻게 뜻을 할 수 있을까요? 한자로 81자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기 저는 사설을 중심으로 그래도 명색이 박사하고 교수니까 사설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설을 중심으로 하는데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운에 이 책은 이제 삼단고기를 집필하는 분이 운초 배운 선생님인데 이 소도경전 본운에 이게 천부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개연수 선생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일본 저 농자를 주겠습니다만 일본 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본 놈들이 압록강에다가 사지를 잘라가지고 8토막을 내가지고 압록강 공부에다가 빠뜨렸다고 안우상 선생님이 책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이 나와요. 압록강 백두산 5월 1일날 3년 전 빠졌을 때 5월 1일날 보고서는 개연 선생님이 여기 물속에 빠졌구나. 그 무리를 제가 배 타고 북한 쪽으로 가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면서 백두산 느끼면서 여기다가 시를 써서 백두산 관심이라고 써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그거고. 자, 천부경은 어떤 인연이 만약에 공부를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천부경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당국에 나오는 태백일사에서 연포문이라는 11대 도의 당님께서 쓰신 글이 나오더라고요.
왜 천부경을 썼을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포문을 보니까 천부경에 쓴 목적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결론을,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통광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통광명하여, 성통공안이라는 겁니다. 홍익인간하여 이와세계하라, 이 말씀이. 그래서 성통광명을 실현하여 3.1신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면 결론이 뭐냐? 천부경이 가능하신 마이크 좀 떼주시면. 네. 여기서 이건 안 됩니까? 여기서 뭘 느끼냐면 홍익인간, 이제 중요한 것은 홍익인간이거든요. 성통광명이라든가 이 문제는 3.1신고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이 되어서 이화세계 하라는 겁니다. 제세2화니까 그걸 명사화시키면, 동사를 명사화시키면 이화세계라고 이렇게 제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홍익인간이란 무엇이냐? 제가 홍익인간 작년에 12월 달에 발표된 홍익인간 학술대회 그때 얻은 것을 참고를 해서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서로 어울려 크고 높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홍익인간을 푸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푸는 것이라 해서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저도 연구가로서 홍익인간 정의를 어떻게냐, 밸류 후먼, 그리고 이제 밸류 후먼, 그 다음에 기브 휴먼, 그리고 코스모스 후먼, 아니 이렇게 저는 영어로 표현하고 그걸 가치인간, 가치인간은 쓸모 있는 인간이란 이런 뜻입니다. 홍익인간은 쓸모 있어야 된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도덕적, 사회적 개념, 도덕적 개념인데요. 이것은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 홍익인간 하나로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동인간, 누구나 똑같이 대동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세상은 천부경에서 나타나는 바로 상하가 없고, 귀천이 없고, 차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게. 네. 결론입니다. 광명민족, 우리 민족은 비세민족입니다. 일본 놈들이, nom자 붙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일본 놈을 좀 까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뭐요? 백이민족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백이 흰옷을 입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냥 당분들, 우리 성주님이 다 흰옷만 입고 계시죠? 원래 흰옷을 입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빛을 입었어요. 광명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빛은요, 흰색입니다. 아시죠? 빛을 합쳐보세요. 흰색으로 나오죠. 이 클 태자가 흰색, 빛이 큰 빛의 민족을 태백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면 태백산이 어디 있냐고요? 태백산이 성수성, 중국 성수성에서 태백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쭉 거쳐서 백두산으로 와가지고, 묘양산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까지 오잖아요. 우리 민족은 자기가 태어나면, 저는 해남 땅끝, 해남 고향이 땅끝, 땅끝, 촌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붙이면은 뭐라고 붙이냐고, 해남. 제가 만약 가게를 하면 해남 상사. 제 고향을 주장하듯이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오면서 그 지명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왜 만주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워서 봉천이라고, 봉천도 우리 봉천을 봉천동에다 만들어놓고 중국 땅이, 중국 이름이 다 우리는 이 한국에 있잖아요. 한반도에. 우리 땅이 중국이기 때문에 그걸 찾겠다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도 모르고 뭐 속국이라고요? 그건 이조실은. 제가 천부경 아니라면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고, 남들이 하도 천부경 민족정신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전공도 아닌 놈이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자, 그래서 천서원 민족입니다. 자, 이화세계란 뭐냐? 제세2화를 말하는데, 하늘의 이치로, 천부의 이치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하늘을, 이제 결론이 내 뒤에 나오면 병천사상입니다. 하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경외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지신한테 이것을 수입 종교들은 또 저 식민지를 갖고 있던 일본 민족들은 뭐라고요? 미신이라고요.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애기정신, 숭조정신, 조상들한테 제사 반지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디서 씨도 없어요. 이게 저는 뭐 특정 종교를 비관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통틀어서 수입품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내 것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애인 정신. 그래서 이와 세계는 대동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펴보니까요, 귀천이 없고 높고 낮고 없어요. 이건 3일신고에 나옵니다. 높고도 없고 낮고도 없어요. 낮은 놈도 없고 높은 놈도 없습니다.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맨날 TV에 나와서 좌파 우파 자꾸 말이죠. 시끄러 죽겠어요. 천국에는 좌도 없어요. 왜냐면 증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 없고 하도 없어요. 어디서 높은 데 앉아요? 그래서 원탑으로 앉아야 돼요. 원은요, 그래서 천부경이 추구하는 세계는 원의 세계고, 원이 돌면은 구가 되고, 우주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고 작고 없어요. 대도 없고 소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세상이 이와 세계고 대동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없고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돼요. 누구는 50m 앞에서 100m 달리는데 50m 앞에서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달려야 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하나, 저는 평등 배분이 아니고 공평 배분이라고 이렇게 정의되면서 적게 일했으면 적게 받고 많이 일한 사람 많이 받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 말은 이와 세상이 대동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천부경에 나타난 인주, 천지,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이 어떻게 됐느냐?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9200년 전 한인 천재께서 말씀으로 전해오다가 약 6천, 저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시비에 걸리기 싫어서요. 6천년 전 거발한 한 천왕께서 신지협덕으로 인해서 녹도문은 이제 사슴 발자국을 모양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렸다는 건데, 말로만 전해지고, 어느 흔적도 없어서 그냥 녹도문이라 이렇게 저도 씁니다. 녹서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글자를 만든 민족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은 글자를 안 만들어서 한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왕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뭘 보고요? 금성 있잖아요. 각골문을 보고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훈민정음도 옛날에 정음은 38자가 있어서 그걸로 24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민족, 저는 아프리카 가서 그 대학교에 가서 전문대학인데 교수를 가르치면서 10,000원짜리를 보내서 이분이 누구냐? 우리 한글을 만드신 분이시다. 코리안. 바로 한글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글을 만드는 분도 있느냐고. 아프리카 깜댕이들이요. 놀래 자빠져요. 세계 글 만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차이나 레터 한문이라는 걸도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왕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제가 뭘 가져? 한다국이를 아프리카 가져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근데 한문은 모르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밑줄 쳐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뭐라고. 저 그래서 아주 대접받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라고, 교수로 오라고 했는데 한문은 아직까지. 네. 4300년 전 제2대 부르당군 때 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부르당군 때는 참 업적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만, 부르당군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왕검이죠. 초대 당군께서가 왕검이신데, 저는 이제 1세 2세라고 하고 젊은이들 위하여 1세 2세라고 하셨습니다. 1세 2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로 바뀌었죠. 죽기 전에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잖아요. 1대 2대인데 젊은 사람을 위해서 1대 2대로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을 위하여 천부경과 이 민족 사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어로 많이 각색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대 연포문을 쓰신 11대 도회 장로께서는 경단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천부경과 상신고를 가르쳤다. 강론하셨다 했거든요. 가르쳤어요. 1600년 전에 신라 시대 때 눌지왕 때는요. 구도지에 보면요. 금척을 만들어서 천부경을 새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라 시대도 천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00년 전 이게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 대중국이에요. 제4대 광성문왕제라고 했어요. 태학을 설립해서 3.1신고 천부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왜 천부경을 어렵다고 할까? 두 분을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데 타노스님께서 그 내용이 심오하여 글자는 어려운 것이 없으나 퍼케이드가 어려워 만세상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앓는 것이라. 임승국 선생님이 한단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누구시죠? 새로 나온 게 2012년에 하신 거 있죠? 그분 나오기 전에 1986년 제가 그걸 공부했습니다. 임승국 선생님의 한단고기가 제일 잘 번역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걸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천부경의 소중함을 목마르게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공부하는 학인, 이걸 학인이라고 합니다. 학인은 쉽게 볼 수 있으나 천부경을 시원스레 해설한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요것 두 마디 때문에 제가 천부경을 20년간 공부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천부경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못 봤는데 못 풀었을까? 방법론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1997년에 박사를 제가 취득했습니다. 96년에 천부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 못하다가 박사 끝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쓸 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숲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숲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봤습니다. 저쪽에 천부경이 적혀 있는데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다음 보시죠. 제가 나무를 보시라는 건데 어떻게 나무를 보냐? 천부경은 원을 상징한다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무시일 일종무적인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천부경. 이건 저도 그 이론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이건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시작이라고 해놓고 시작이 없고 끝이라고 해놓고 끝이 없다. 이거 약 올리는 건. 네. 다음에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찾은 거 아니고요. 일시무시일 일종무적인. 이건 제가 찾은 겁니다. 제가 1900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진본. 오늘 뭐 무진본 스님이 하셨는데 무진본, 부동본, 본신본. 이 본자를 가지고 해석하기 전에 안 되니까요. 책을 한 천부경 책을 한 20권 읽어도요. 남이 번역해놓은 20권 읽어도 도대체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무진본이 나오고 부동본이 나오고 본신본을 찾으니까 눈이 확 뜨고 잠도 안 와요. 저는 저희 집 식구가 공부하다가 아침 7시가 됐는데도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다가 작은 방으로 가버려요. 왜요? 불 안 끄니까요. 무진본, 부동본, 본신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걸 이렇게 써놨을까요? 심심해서 써놨을까요? 본자가 3개 나옵니다. 뒤에 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이라는 것은 근본을 말하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무진본, 부동본, 본신본. 이건 바로 천부경이 추구하는 이념이 천지이기 때문에 천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뜻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삼극. 이거 청색으로 했습니다. 석삼극. 일석삼극이라고 해야 맞아요. 누가 그랬더라고. 띄어서 일시무시, 일석삼극. 천부경은 보는 눈을 어떻게 하냐면 최치원 선사께서는 천부경을 하실 때 81자를 만드셨습니다.
81자야만이 뭐가 나온다? 원방각이 나온다는 걸 아셨습니다. 원방각을 만들기 위해서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생략한 글자가 3개가 있는데 바로 1자하고 2자하고 3자하고 3개를 생략했더라고요. 그걸 집어넣으면 시원하게 풀려요. 우리도 문학을 쓰고 저 책을 쓰다 보면 간혹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 생략해버려요. 귀찮아서. 자, 일을 지금 설명했으니까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일일석상조. 그럼 82자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일적시법. 요거 뭐 어느 종교에서는 자기 교리대로 막 모두 막 설명하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이 시이라는 것은 열린다는 겁니다. 일이 쌓여 실이 되면 힘을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열리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장담하는 게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이 어떻게 열리냐 하는 것은 이따 천부경 기억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게화상은 또 뭐냐? 개성보다 요거예요. 이 석사금을 잘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상태금 막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게화상은 뭐냐? 이 상자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삼합육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쭉쭉 띄어쓰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인중천지 이건 인중사상인데 평등사상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기서 생략했던 것을 제가 가로 안에 넣습니다. 일시무시여 이런 석상극하여도 무진본이니라 저는 일일이여 지는 일이여 이는 일삼이니 일적식거하여도 무게화삼이니라 저는 이삼이요 지는 이삼이요 이는 이삼이 대삼합육이요 생칠팔구이기 운삼사하여 성화로칠이니라 이런 묘연하여 만왕말레하니라 이는 용변하나 부동본이라 삼의 본신본은 태양이요 왕명이니라 인중천지이니 일종무조입니다. 일시무실, 일종무조일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의 시작은 시작도 없는 하나다. 하나의 끝남은 끝이 없는 하나다. 뭔가 하나 되죠. 하나를 지금 정의하려고 이렇게 힘들어 나와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시작은 시작도 없는 글자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수를 보면 홍익인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우리 삼성교께서는 애쓰셨구나. 홍익인간 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영포문에서 찾았고 3일신고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해석했습니다. 처음에 하나의 시작이 없는 하나, 이 하나의 끝이 없는 하나로 그 끝은 시작은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원백이 없어요. 그래서 원을 상징한다. 그래서 원은 뭐예요? 원을 그려보면요. 100년을 따라가 보세요. 1000년을 가보세요. 끝이 있는가? 시작이 있는가? 이것을 한자로 무진본이라 합니다. 그 근본은 답이 없다는 거죠. 우주의 창조 질서가 무진본에서 시작됐다고 90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외쳤습니다. 그래서 삼위신고에 보면 무실용성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삼위신고를 한번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박기서 박사님 참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아득하고 아득한 것도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형상도 없고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상하도 없고 사방도 없다. 하늘은 허공으로 되어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허용하지 않는 곳이 쉽잖아요. 근데 저 스카이가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은 스카이는 당연하지만 코스모스 영적인 하늘과 소위 말하는 영적인 하늘과 인간계와 물질계라고 하죠. 물질계와 신명계를 합한 그러한 개념을 보면 이 하늘의 존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석상도 이 하나를 아까 생략했던 겁니다. 하나를 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세 개의 극으로 나누어도 그 근본은 다 합니다. 이 앞의 말은 전부 직역입니다. 두 번째 말은 조금 의역을 하고 세 번째 말은 소위 말하는 나무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토막내서 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이죠. 일은 하늘입니다.
삼신이 현상계에 나타나는 것. 현상계가 지금 이 세 개입니다. 바로 뭐예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학교에서 영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은 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무라고 썼습니다. 왜일까요? 영이라는 존재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뜻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신이 현상에 나타나면서 그 모습은 달라도 그 본질은 같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삼신이 뭐냐? 제가 여기 논문 썼는데 이 안에 보면 논문이 하나 나와서 넣다가 썼는데 삼신사상에 관한 연구 이거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때 삼신이 뭐냐? 일신이 삼신이다. 즉 조화신, 싫어하신 나타납니다. 제 천부도가 나오는데 이 천부도가 뭐냐면요. 천원, 지방, 인각설입니다.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은 각지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참 잘된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뭐래? 원만하다고 합니다. 원만하다. 정말 있잖아요. 모범 학생은 뭐라 그래요? 옛날에 sak장을 보면 이 학생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방정함으로 뭐 품행이 방정함으로 방이 뭐예요? 네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려면 쉽습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그 천원 지방 인각설에서 만들었어요. 동그랗게 네모지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삼각형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원 지방 인각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건 제가 학술적으로 붙인 명령입니다. 자, 원방각입니다. 자, 삼태극. 삼태극이 뭐냐 그러면 무극에서 삼태극이 나왔는데 방극이라면 나중에 정의하겠습니다. 그건 주역하고는 우리 조상들은 방극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논문 하나 석 달 걸려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하나가 뭐냐면은 태오복희씨에 여기다 썼는데 태오복희씨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태오복희씨는 중국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이다. 한인의 12번째 아들이다. 그리고 은유설을 썼어요. 그걸 다 풀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삼태극, 적청황의 무극, 방극,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극이라는 건 삼태극은 반극이 뭐냐? 여러분들 이러거든요. 이분법, 미국 스타일입니다. 서양 스타일 보면은 모든 한국은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0, 1, 0, 1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하고 3이에요. 2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 만나면 중국 사람들 식사하러 제가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걔네들 음식 시킬 때는요. 2개 시키다가 4개 시키다가 하면 참 좋아요. 우리는 1357가 좋잖아요. 고스톱을 쳐도 되고 소주를 마셔도 되고 1357 좋은데 걔네들은 2489, 2468 짝수죠. 중국에 차를 팔 때는 현대 애들이 몰라서 그러지. 기아차를 뭐라 합니까? K2라고 이렇게 쓰든가 K4라고 하든가 이 짝수로 만들어야 잘 팔리는데 참 몰라요. 장사도 이 천부경을 공부하면 잘 해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십시오. 무극, 방극, 태극입니다. 바로 아침과 낮과 밤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저녁이 있을 것이고 아침은 새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낮이 밤으로 가고 밤이 낮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했다? 반극이라고 했습니다. 환극이 아닙니다. 주역은 환극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역을 5, 6년 공부했는데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기 주역에 우리 태어 선생님 내가 이 사람 시키면 주역에 우리 참 대단하고 무술로 하시는 참 대단하신 분이 계십니다. 태어 선생님 잠깐 일어나십시오. 박수 한번. 동방문화진흥회 학술위원장이십니다. 우리 환극이 아니고 우리는 조상들은 반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원방각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원을 밑에 넣으면 이제 큰 때문에 하고 이 원방각을 원형으로 했더니 81자가 딱 들어가요.
나머지는 제가 딴 책 보고 베낀 거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모로 쳐도 정사각형이 되고요. 이렇게 써도 1, 2, 3부터 쭉 해가지고 해도 3자가 가운데 들어갑니다. 네, 325 3자가. 그 다음에 여기도 6자가 들어가요. 계산 확률이라고 딱 나오죠. 네, 6자가 들어갑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1자를 넣습니다. 일시, 무시, 일정무중. 이것이 뭐냐? 여기서 하나만 아시는 것은 이 원이요. 딴 사람이 만드는 거 보니까 규칙이 없습니다. 이 원이 5개 원을 합니다. 이게 오행입니다. 오행이라고 칭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벌써 홀수로 만들었던 게 때문에 이건 원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늘을 얘기한다. 하늘 중심으로 이런 창조의 과정을 천부경의 81자로 막 돕니다. 저는 이쪽으로 돌렸어요. 태극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왜 태극 방향으로 돌렸냐면 선천 시대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후천 시대는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유일하게 후천을 나타내는 국기는 우리 태극기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천일일지. 자, 위에 보시고요. 하늘은 이일이고 땅은 일삼이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게 천은 이이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천은 이이고 신은 이고 이는 삼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숫자로 표현할 때는 약속된 정의를 내요. 1가 1은 2라고 약속을 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루성자. 미안합니다. 탄생되는 생자, 생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수리학에서 그렇게 나중에 보시죠. 자세한 것은 제 저서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늘이면서 첫째이고 첫째란 말을 나타냅니다. 하늘이면서 첫째고 땅은 하늘이면서 둘째고 사람은 하늘이면서 셋째다. 사람이다. 사람 셋째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우주 만물 인간도 하늘에서 탄생했다. 근데 하늘 저 스카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가 뭐 아까 봤죠. 하늘이 저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창창 미천 아니다 이 말이 30을 너무 제가 막 읽어서 큰일 났네. 안 하다가 그런데 하늘의 정의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고유수 2, 3을 생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탄생된 수, 하늘에서 만들어진 숫자. 근본이 된 변함이 없는 수. 그래서 이걸 그 일을 하늘의 일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은 이제 무진본, 부동본, 손신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예, 일적식도입니다. 자, 일을 뭐라고 했죠? 하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늘이 쌓여, 일이 쌓여, 십이 되도록. 10이라는 것은 열린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뭐가 열리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보십시오. 쌓여 커져도 일적식도 감이 없이 3으로 되었다. 무게와 3입니다. 자, 쉽게 한번 들어보겠어요. 저는 이걸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교사일 때 천부경을 공부했습니다.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습니다. 경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부경이 나의 이제 마지막 이것밖에 없죠. 저는 경영학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하늘 경영, 인간 경영, 땅의 경영. 그래서 이제 천부경 경영학이라고 이제 정의를 붙이라고 앞으로 합니다. 하늘의 전기가 겹겹이 쌓여서 식구가 되도록 마침내 탄생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란 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무게와삼이야.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딴 소리 하고 있어요. 딴 책을 보니까 사람이란 하늘을 담아놓은 그릇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뭐 소우준이 뭔 인간을 막 정의를 내립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1은 하늘수고 10은 묵한수예요. 사실 뭐냐면 이것을 저는 10을 말이죠. 열린다는데 이와 세계가 열린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와 세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동세계 같이 사는 어울리는 세상 이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종교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결혼했고 목사님 주례로 해서 세례받고 신학교도 2년 다니고
군대에서 군종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데 방학기간이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5일날 부처님 앞에 가서 불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금강경 3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3번 읽었는데 아무리 몰라가지고 여기 우리 김경자 의원님한테 금강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독으로 3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웠어. 천부경보다 더 어려워. 금강경 같아요. 자, 천부경이 더 쉬워요. 금강경.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은 무국한 수다. 삼은 뭐야? 사람이자 소우주.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태백일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나오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태백일사 사망강의 본기에서 보면은 만세가 편에서 일적식거 무게화삼이란 일이 쌓여 운을 세우고 10이 되도록 커져 양을 만들었으니 음양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특정한 본이었고 개라는 것은 틀이 없고 상자라는 건 틀입니다. 옛날에는 벽돌도 흙벽돌 중에 상자가 있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죠? 패턴, 본이라고 하는데 무게가 생겨난 것이 이 충이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 충자거든요. 제가 목표를 찾아보니까 도대체 충자가 처음 보는 충자 같아요. 어려운 충자는 아닌데 읽을 줄 아는데 그래서 이 충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충자가 도대체 어떻게 충자일까 했더니 가운데 충자고 무슨냐 마음 가운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지의 하늘과 땅에 마음 중에 마음이 참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참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참마음이 뭐냐면 본신본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도해당군께서 쓰신 명포문에도 잘 나와 있고요. 태백일사 만세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천을 나와요. 또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요 38%가 천부경 81자 중에 38%가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숫자입니다. 1부터 10까지입니다. 숫자 분석은 앞으로 저는 숫자에 여기서 좀 아직 연구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냥 숫자의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 증명을 해야 길이 없었어요. 몇 가지 최근 숫자에 대해서 책을 보면서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하늘은 2, 3이고 땅은 2, 3이고 사람도 2, 3이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역을 했더니 의역을 했더니 하늘과 땅과 사람은 같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천지인의 5니까 5잖아요. 합하니까 다 5예요. 5. 그래서 2, 3은 공통수 5다. 그래서 이제 관련성을 가졌어요. 이 관련성은 아까 앞에서 나온 천지인을 합쳤습니다. 앞에서 천일지, 인일삼, 그 다음에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걸 합쳤어요. 합치니까 밑에 나온 거죠. 관련성 2를 보시면. 하늘이 1123, 땅은 1123, 1123, 하나씩만 더 늘어나죠. 사람은 1323. 아까 막 뭐라고 정의냈어요? 하늘은 1이 많다고 그랬죠. 땅은 2가 많고, 사람은 3이 많아요. 그걸 고유예수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생칠팔구가 나온다. 뒤에 나오는 얘기를 여기서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천지는 고유수 이상이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이 글씨는 길어서 안 읽겠습니다. 인본주의여서 인중사상. 인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본이 된 사람이니까 인본이라고 해도 됩니다만은 천부경에서는 인중이라고 해서 인중사상. 근본이나 인중이나 중심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공평등주의 공평사상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러면 대사방육이 뭐냐? 참 어디 TV에 강연하면서 대사방육이고 조금 막 한참 하는데 하룻밤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렵게 막 하더라 그럽니다. 아유, 이게 어려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수수께끼고요. 그건 고시 시험 문제입니다. 천지인 합치니까 대가 3이고
1, 2, 3을 다 합쳤더니 한 6이다. 이겁니다. 아, 직역을 해야지, 직역. 계산하면 뭐 어려워요. 천은 1, 2, 3이니까 천이 크게 나누면 구분하니까 3이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 숫자를 다 합쳤더니 6이다, 이겁니다. 자, 해설을 보시죠. 천지인의 큰 셋을 말하고, 함육은 1, 2, 3, 고인수를 합하면 2이 된다. 그래서 천지인의 근본수인 생수 1, 2, 3이 탄생하고, 이것이 합쳐서 아까 밑에 있습니다. 7, 8, 9가 만들었다. 이루어진 숫자 성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7, 8, 9인데 그러면 이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고 사람까지 창조된 수 처음에 고유의 천지인이 아니고 7, 8, 9는 무게와삼이에요. 하늘이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도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습니다. 땅은 부동본이에요. 그러나 쓰임은 달라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땅의 결과체로서 8이 나오고 또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고 저기서는요 도와 이제 법이라고 했는데요. 도와 법을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책에 한단보기 태백일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은삼사. 도대체 뭐가 움직여서 뭘 이룬다? 3과 4가 움직여가지고 은삼사. 5와 7로 동분고리를 이뤘다. 동분고리입니다. 한이라는 것이. 한은 동분고리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일시무시일과 성화노칠이 합쳐져서 우주 창조의 결과를 숨겨놓은 권리입니다. 3은 사람을 나타낸다. 3이 하늘을 품어, 제가 이거 해설한 겁니다. 의역한 겁니다. 하늘을 품어 4가 되니 이게 천지라는 겁니다. 하늘과 사람이 만나 기도하시면 뭐가 온다? 천지가 온다는 거죠. 네. 같이 하나. 3, 4는 다시 천지의 중심수와 누구의 동반수. 5와 7로 둥그렇게 하늘을 입었으니 그 환이 뭐냐? 하늘의 결과수 우주 창조이고 또 하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조된 결과수입니다. 나중에 그럼 5는 중심수라고 그랬죠. 천수의 중심수. 하늘수의 그래서 그 서전에 의하면요. 서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천수와 지수는 천수는 중심이 오고 지수는 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나타낸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자, 일모여입니다. 여기는 일자 써놨어요. 하늘은 묘연하여. 이거 일은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일은 묘연하 이상하잖아요. 일은 하늘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했으니까 하늘은 묘연하여 반항만에 하는구나. 아까 둥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둥글다고 말해놓고 만항만레하니 만항만레 세강생례하고 같거든요. 삼위신고에서는 색광생례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만항만레라고 합니다. 유연하죠. 참 유연합니다. 하늘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어렵으면 병아리 수밖에 없죠. 자, 하늘 묘연하여 알 수가 없고 만항만레야.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사람도 창조. 그래서 이제 창조하고 진화하고 어느 데서는 종교가들은 창조만 있다고 그러는데 창조, 진화도 다 같은데 한쪽만 보니까 창조고 한쪽만 보니까 진화로만 보이는 겁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게 다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줄 알고 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위신고 제2장 1심편에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애국가 때문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특정 종교에서 수익 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는 또 천주님이라고 하시죠. 어떻든 간에 다 우리 건데. 성경에 영어로 된 성경 바로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러고 다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에요. 유태교 구약에 보면요. 어떻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광생례하신다. 요거 참으신고 나타낸 겁니다. 이 만왕만이라 같은 말.
네, 벌써 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쓰임은 변해도 근본은 변합니다.